어디서 알게 되느냐?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네가 나한테 기도하면 네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내가 할 것이야. 이런 거. 이것도 역시 후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후히 주신다는 건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로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둘째 아들의 비유.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소비했어요. 재산을 다 잃은 것도 충격적인 사건인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가난해졌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기특한 것이, 둘째 아들이 기특한 것이 그냥 죽어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자. 여러분, 아버지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자. 이게 기도거든요. 가서 이렇게 얘기하자. 벼룩이도 낯짝이 있으니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라고 쓱 들어가 살겠나. 그냥 품꾼의 하나, 종의 하나로 해주셔서 그저 마구간에서 살아도 좋고 식은 밥 먹어도 주니까 죽지만 않게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장면 읽어볼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아버지께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기도거든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자,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야, 여러분, 여기 가락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는 신발이 없이 살았잖아요. 신발을 신겨주고 또 좋은 옷을 입힌다는 건 너는 아들이야, 이거 신분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겨우 먹고나 살게 해달라는 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서 가장 좋은 음식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후하게 주신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후하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하나만 보면요, 후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런 세계예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후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후하게 주시겠다는 약속. 두 번째는 꾸짖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좀 따라해 볼게요. 꾸짖지 아니하리라, without finding fault, 결점을 찾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그분이 풍성하신 하나님인지. 두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는, 꾸짖지 않는다는 말씀 속에서는 그분이 얼마나 너그러우신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인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순 엉터리예요. 예의에도 어긋나고요, 경우에도 안 맞아요. 마치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님을 만나러 가가지고, 대통령님 만나러 가지고 아무 옷이나 그냥 이렇게 입고 가가지고 양손에다 이렇게 손 꽂고 양쪽 주머니에다 손 꽂고 가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이걸 좀 해줘, 저거 좀 해줘, 이렇게 반말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통령님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두 손 딱 꽂고 만나지도 못하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하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너무 예의가 없고, 사람들이 듣기에는 듣고 싶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 기도라는 것이, 이른바 기도라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듣기 싫은 소리일 뿐이야.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꾸짖지 않는데 얼마나 너그러우신 땅인지, 얼마나 자유로운 땅인지 몰라요. 자, 바디메오의 기도를 볼게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고 그러잖아요. 소리를 질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 지름을 보고 꾸짖었대요. 여러분, 소리 지르는 게 헬라어로는 뭐라고 표기되어 있냐면 소리 지르다, 크라조라고 되어 있어요. 크라조. 이 크라조가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냐. 크라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크라조 했대요.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냐. 많은 사람들이 신경질나게 시끄러운 소리로 들렸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자가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하고, 여기 보면 산고를 겪을 때 여인이 토해내는 부르짖음을 히브리어는 자이크라고 말해요. 근데 이 자이크라는 낱말을 이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잖아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유대인 학자들이 헬라어로 옮겼어요.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옮기면서 산기가 가득해서 울부짖는 여인의 신음소리를 헬라어로는 뭐라고 옮겨야 될까 하고 옮긴 게 크라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울부짖었던 소리는 아기를 낳기 위해서 여인이 산통하면서 울부짖는 소리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 아내에게 늘 고맙고 미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기를 낳을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 것. 제가 도착하면 제 아내가 아기를 다 낳고 있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 방문했는데 제 아내가 이제 아기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했는데 어떤 분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 울부짖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진짜 엄숙한 마음도 들고 주눅도 들었어요. 아, 여자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저런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는구나. 그리고 여자분들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고, 아, 정말 대단하다 하고 제 마음이 주눅도 들고 그 소리에 압도돼서 말이에요. 그렇게 울부짖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울부짖으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시끄러운 거예요. 그게 바디메오의 기도였대요. 근데 바디메오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셨대요. 꾸짖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꾸짖어도 그게 무슨 기도냐, 난동을 부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기도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딸이 아픈데 눈에 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눈에 뵈는 게, 자식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눈에 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렀대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 잠시 멈추셨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게 뭐 견디겠습니까, 주님?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예, 경우도 없고 앞도 없고 뒤도 없어요. 다짜고짜 소리 지르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좀 보냅시다 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도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게 경우 있는 겁니까? 경우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기도는요 어떤 것도 용납돼요. 네. 여러분, 이 신약의 기도는 양반이라니까요.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요. 자, 읽어볼게요. 두 군데만 읽어볼게요. 제가 여러 군데 준비했다가 원고가 많았으면 뺐는데 두 군데만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시편 63편 9절에서 10절.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승냥이가 뜯어먹어버려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 기도도 보실래요? 시편 109편 6절부터 20절. 이게 탄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 야, 이게 기도일까 진짜? 자,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당했는데 너도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당해보라는 뜻이에요. 악인이 다스리게 하시며, 악인이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시고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여지없이 죄인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그 기도는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의 연수가 짧게 하시며 제 수명을 못 채우고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라. 흉측해요, 안 흉측해요? 과부가 되라. 그의 자녀는 유리하며 구걸하고 거지들이 되라. 혹시 살아남았더라도 거지가 되라.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이거 누가 아멘 하시는데 끔찍합니다.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아무리 모아놔도 사람들이 다 뺏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소서. 그 아들이 혹시 살아가지고 빌어먹고 있을지라도 누가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으라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조상들의 죄까지도 물어달라는 거예요. 지나간 것까지 다 끌어다가 모아주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어 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제가 19절 읽을게요. 이렇게 쭉 기도하다가 19절. 저주가 그에게 입는 옷과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저주가 항상 있으라는 거예요. 되는 일마다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나의 대적들이, 원수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며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봉인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시편 기자의 노래이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자유로운 땅이에요. 가서 뭐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내 아이가 힘들고 내 인생이 고단하고 아픈데 해결책이 없는데 무슨 형식을 따지고 법을 따지고 그러겠어요. 발 뻗고 와서 엉엉 우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은 받아주셨다. 여러분, 기도가요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언제 기도하고 앉았냐? 언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기도가 가장 빠른 배로,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아시죠? 히스기야가 왕인데 아수르에서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에 18만 5천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18만 5천의 군대를 막아주시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가장 빠른 해결책은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와서 기도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받아줄 거야. 그리고 후하게 줄 거야. 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할 일이에요. 우리 할 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면 누구든지 기도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고보서 1장 5절 마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와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수요기도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셨습니까? 기도하라고 내가 그랬잖아.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줬잖아. 내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인지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해 줬잖아. 무슨 기도를 해도 내가 받아준다고 했잖아. 여러분, 기도는 실수가 없다. Without finding fault. 절대 결점을 찾아내는 자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하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설이나 추석에도 장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이번에는 장모님을 찾아뵐 수 있었어요. 지난 추석에 우리 5 식구가 다 모일 수 있는 시간도 참 어려운데 모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구장에 가게 되었답니다. 야구장. 그 야구장에 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호남팀의 야구팀과 인천팀의 야구팀이 그날 마치 우리가 추석에 거기 갔는데 있어서 야, 구경 가자. 그래서 5 식구가 갔습니다. 여러분, 야구장 가면 야구장에 대표 응원곡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기 바래요. 야구장에 가면 대표 응원곡이 있어요. 부산에는요 부산 갈매기가 있어요. 막 신나면요 부산 갈매기가 쫙 흘러나와요. 야구장도 안 가보셨고 부산 갈매기가 나오죠. 여러분, 대전은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게 응원가가 막 힘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 고향은 충청도이래요. 내 고향은 충청도라오 이러니까 이게 하여튼요. 그리고 이제 LG는요 서울의 창가가 나요. 따라라따따 따라라따따. LG 있고요. LG. 제 서울 사람이잖아요. LG의 서울의 오리지널은 LG거든요. 여러분, 문제 낼게요. 모든 응원가를 압도하는 이 호남팀의 응원가는 뭡니까? 그날도 갔는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겼거든요. 제 아내는 인천 사람인데 우리를 응원했습니다. 같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호남팀 응원했는데 막 이기니까 막 예외 없이 그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죠. 뭐죠? 모든 응원가를 압도하죠. 비 내리는 호남선 으쌰르시 뭐. 그래서 막 난리 났어요. 우리가 제 딸에게 이게 예매를 부탁했더니 제 딸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구는요 1루석은 홈팀, 3루석은 방문하는 팀의 응원석이에요. 근데 우리 딸이 1루석에다가 예약을 해놨어요. 인천팀 응원석에 앉았어요. 이렇게.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제 뭐 우리 저 호남팀을요 특정 팀 얘기 안 할게요. 막 응원하는 거죠. 근데 인천팀의 응원가는요 연안부두예요. 연안부두. 자, 연안부두 불러볼게요. 엄청 신나요. 전주부터 막 신나거든요. 따라라 딴따 막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되죠. 어쩌다 한번 오는 저 배는 무슨 사연 싣고 오길래 인천 SK 이렇게 하죠. 다 말해버리네. 지금 이제 바뀌었지만 사람들은 인천 SK가 입에 딱딱 붙는데요. 하여튼요 사연 싣고 오길래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마음마다 설레게 하나 인천 SK 말이죠. 부두에 꿈을 두고 떠나는 배야 갈매기 우는 마음 너는 알겠지 빠바바밤 말해다오 연안부두 떠나는 배야. 이거 이 부분
이 노래가 1979년에 나온 노래예요. 인천 사람들이 인천의 노래로 몇 년 전에 정했어요. 이 연안부두를. 근데 이 노래 끝가사가 뭐냐면 말해달라는 거예요. 갈매기 우는 마음이 뭔지 말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79년부터 얘기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얘기 안 해줬어. 그래서 지금도 물어봐. 이전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 갈매기 우는 마음이 뭐냐? 말해다오. 근데 안 말해줘. 그래서 또 운동장에 모이면 또 이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가 어떤 기도든지 받고 후하게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해. 아직도 기도는 안 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자유의 땅이에요. 자유의 땅. 거기서는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고요,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와서 그냥 내 마음을 토로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여태까지 초대하셨으니 이제 좀 결단하고 좀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또 연안부두만 부르고 가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거 좀 하려고 어제 저녁에 연안부두를 흥얼거리더니 제 아내도 따라해가지고 혼났어요. 자,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생이란 길을 걸어갈 때 고단하게 살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려고 기도라는 강력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무슨 기도도 하면 꾸짖지 아니하고 응답하시고 후하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닫혀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뚜벅뚜벅 걸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